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는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구원이다, 그 전도는 헌신이다. 오늘 5번째 시간, 전도는 희생이다. 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점 더 힘든 걸 요구하죠. 교회 권사님이었던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찾아가 뵀더니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호강에 겨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잠도 모자라고 먹는 것도 없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 소원이 푹 좀 잤으면 좋겠다. 쌀밥 좀 시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게 소원이었대요. 세월이 흘러 새벽에 눈 뜨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다라 하나를 이고요, 연안부두 가서 생선을 떼어다가 종일 이고 다니면서 팔았대요. 어렵게 살았대요. 그럼 이제 자녀들 다 여우살이 하고 이제 손주도 보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니까 하얀 쌀밥을 매일 하루에 3번씩 갖다 주더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잠은 실컷 자도 되더래요. 제가 갔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호강에 겨웠어요. 제가 80평생을 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왜 밥맛이 없어요? 왜 잠이 안 와요? 그래.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푹 주무셔도 되는데 잠이 안 온대. 이제 하얀 쌀밥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밥맛이 없대요. 자기가 그렇게 바쁘게 살 때는 소원이었던 것이 이제 때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밥맛이 돌을 씹는 것 같고 아무리 누워도 잠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가 호강에 겨워서 그러죠? 그 소원이었어요. 그럼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평한 게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와요. 전쟁이 나면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코로나가 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웠잖아요. 바람도 비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교회 건물을 지을 때 한바 식당에서 밥을 차로 실어다 배달해 줬어요. 인부들이 늘 그걸 드셔요. 우리 장로님은 매일 와서 잘 있다가 점심때 되면 가요. 어디 가냐니까 현장에 간대요. 지금 일할 때도 아니고 점심 식사 때도 밥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일 안 한 사람이 밥을 가져 조금 일하다 먹으면 된대요. 그 번거롭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대요. 현장에서 둘러앉아서. 와보니까 식탁도 없어요. 땅바닥에다 쭉 깔아놓고요. 막 드시는데 따끈따끈한 밥을 금방 배달해갖고 오잖아요. 그걸 막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게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수성찬도 아니에요. 맨날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국 하나 있고요. 반찬 그냥 우리도 집에서 해먹는 집밥처럼 그렇게 해줘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5분 만에 다 드셔요. 고봉밥을 5분 만에 다 드셔요. 그렇게 빨리 드셔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밥이 그냥 들어가면 녹나 봐요. 후딱 한 그릇 드시고요, 금방 저 1층에 가서요, 박스 하나 깔고 금방 또 코 골아요. 딱 1시간 주무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입맛 없는 분 계실 거예요. 밥맛 없는 분 계실 거예요. 반드시 일을 안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노동하면 밥이 맛있어요. 농사 짓는 분이요, 새참 얼마나 맛있어요? 새참. 농사 짓다가 논두렁 밭두렁에서 밥 먹으면 그건 꿀맛입니다. 꿀맛.
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주 체하시는 분 알겠죠? 말 안 해도. 연세가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움직임은 별로 없거든요.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제가 호강에 겨웠어요. 내가 소원이 마음껏 자는 거였는데, 흰쌀밥 시컷 먹는 거였는데 지금 밥이 안 들어가요. 괜히 투정이래. 이건 짜, 이건 싱거워, 밥이 말랐어, 자기가 자기한테 놀랜대요. 권사님 그럼 성경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안 보여. 눈이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럽지요. 그래도 막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적응을 잘 해야 되겠지요? 일할 때 젊을 땐 제가요, 솥단지 쳐놓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요만큼 먹어요. 요만큼. 안 들어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컴퓨터 속도, 핸드폰 속도, 와이파이가 잘 되니까 그거 놀래고요. 어떤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을 봤더니 버스 탄다고 서울에서 줄을 쭉 서갖고 아가씨들이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핸드폰 하는 거. 이걸 뭐하러 찍었지? 우리는 흔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대로행에서 연약한 여자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대요. 치안이 안전하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찻집에 가면 더 기절한대요. 커피집에 갔더니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더래. 노트북을. 우리는 흔하게 보는 일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외국에서는요. 또 교통의 환승이, 정말 환승은 좋아요. 버스를 2번 타든 3번 타든 이거 환승입니다. 기분 좋아요. 그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버스를 몇 번 타든 3번 타든 4번 타든 길을 몰라서 몇 번을 갈아타도 환승을 해주니까 그렇게 좋대요. 밤에 나가봐요. 횡단보도 앞에 청각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초록불 들어오면 가면 되고 빨간불이 길바닥에 켜져 있으면 안 가면 돼요. 그쵸? 청각장애인뿐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신호등에서 소리가 나요. 그쵸? 소리가 뭐라고 나요. 그러면 건너면 돼요. 가는 데마다 점자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 있나 봐요. 다른 나라에는요 10초를 준대요. 횡단보도 건너는 데요. 항상 뛰어야 된대요. 우리는 20초를 준다네요. 난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20초 준대요. 느릿느릿 걸으시는 분도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건 9초, 8초, 7초, 6초 다 알려주더래. 그 신호등이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우리 맨날 접하니까 모르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노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죠. 아니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게 우리나라 버스 전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안 타보셨어요? 저는 안 타보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도 안 타보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어쩌다 서울 가보려면 차를 타면 그렇게 편리해요. 이거 외에도 구멍가게만큼 있는 게 주유소예요. 주유소. 러시아에 다녀오신 안수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별난 나라 다 가봤어요. 왜요? 아니 무슨 나라가요? 차를 주차하려면 퇴근하고 들어와 갖고요. 아니 차 세우고 들어오기도 바쁠 텐데 추운 나라에서. 러시아요. 인도무라시도 빼고 심한 사람은 백미러도 빼고 그 기름도 빼더래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름을 훔쳐간대. 인도무라시를 훔쳐간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추운 나라인데 그것도 기름을 넣어서 인도브러시를 껴서 그리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참고로 그 나라는 땅 밑에 기름이 많이 나온대요. 기름이 없고 기름을 살 수 없고 차량 운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름 나오는 나라에서요.
거길 출장 갔다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나라 봐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운전할 때 보면요. 막 무슨 거리라고 그래요? 그 스포츠 하는 데서 그 걸들 있잖아요. 막 춤추는. 뭐라 그래, 재영아? 치어리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주유소에서도 그걸 했었어요. 우리 주유소로 이렇게. 그러면서 막 물도 주고요. 그쵸? 휴지도 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한 3, 40년 했으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쵸? 우리는 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좋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다고 외국에서 막 오는데 우리는 정작 뭐라 그러냐면 그 밑에 뉴스 댓글 밑에 뭐라 그래.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봐라. 이렇게 써놨어, 누가. 아기 다툼 속에 산다 이거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요, 세계 제1의 교회로 키웠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좀 배우세요. 여러분, 저 조용기는요, 병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 기도하면 솔직히 3명 난대. 근데 7명은 입을 꾹 다물고 3명만 나가서 말을 한대.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났어 치료받았어. 그러면 사람들 오 그러고 막 온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치유의 능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침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구역장님들 막 집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선전하는데 막 나팔을 부르는데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나 보니까 자기 얘기하더래.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영향도 있어요. 성령님이 다 하셨지만 그 영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막 좋은 나팔을 막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외국에 선교 나가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요. 필리핀 같은 데 10배, 우즈벡 같은 데 10배 우리나라 돈이 커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가면요, 막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병원비를 막 내주고 한 달치 먹을 양식을 사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돈이 커서 그래요. 우리 옛날에 일본인 돈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 나라인데요, 정작 국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작 이곳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요, 행복지수가 바닥이라니까요. 행복지수는 이렇게 번영과 번창과 물질과 관계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웃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드시는 게 아깝잖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좋은 거 얘기한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을 때 가지, 기도하고 싶을 때 하지. 어느 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잖아요. 찬양 아까 사명한 것처럼요,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목숨을 알고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길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질러 죽여요. 예수 믿는지 알면. 자기 몸을 타는 걸 자기가 보면서 죽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분 나빠 목사님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아무개가 나보고 눈 째렸어요. 눈 째려서 머리끄댕이 잡혔어요? 피 흘렸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요즘은 세상 좋으니까 안경 끼니까 안 그러셔요. 저도 어렸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눈이 나쁘셨던 거예요. 한쪽이 특히. 근데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아는 척 안 한다고. 안 보인다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서 안경 끼니까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나빠서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사연이 있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친정에 한번 들렀는데 텔레비전 뒤에 텔레비 그 브라운관 뒤로 불뚝 튀어나온 거였을 때요.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제가 슬쩍 닦았죠. 엄마 여기 먼지가 많네. 그랬더니 먼지 있냐? 그래요. 엄마 이거 먼지가 안 보여. 먼지 있구나. 안 보여. 안 보인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 브라운관 뒤에 그 불뚝 튀어나온 데가 먼지가 쌓였더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 안 보이시는구나. 지저분한 분인지 알았겠죠? 안 보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누가 와도 아는 분 집사님이 오셔도 그분이 오셔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다 그러는 거죠. 최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는데 아니 멀리 있을 때 아는 척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보였다고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다잖아요. 평균 4.0. 여러분 1.5 손 들어보세요. 1.5. 어머 1.5도 없네. 저도 0.9예요. 1.5도 이렇게 드물잖아요, 여러분. 몽골은 4.0. 전 세계에서 제일 눈 좋은 사람 9.0. 바닷속 다 보고 고기 본대. 9.0도 있어요. 독수리가 그렇다면서요. 멀리서도 표적을 금방 보잖아요. 많이 유리하죠. 우리가 전도는 명령이다, 사명이다, 구원이다, 헌신이다, 오늘 희생이다. 제일 믿음의 끝자락의 클라이막스는 희생이에요. 희생.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앉은 병을 일으키셨어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절정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보인다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다면,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면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전망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를 저마다 싫다 그러고 희생을 안 하겠다 그러고 정말 노래만 하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해? 여러분 다 어디에 걸려요? 날 무시한다고 걸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죽으래요. 믿으십니까? 저도 이론은 잘 알아요. 이론은. 근데 정작 저한테 죽으라고 하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는 올바로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게 될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권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그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딸인데 몰라봐요. 매일 닦아드리는데도요. 다른 아들만 챙겨요. 섭섭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뇌가 지금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데. 급기야는 그 얌전하시고 교양이 있던 권사님이 손주하고 싸운대요. 뭐 갖고 싸우는가? 뽕태기 더 먹겠다고 싸운대요. 권사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늙는 건 서러운 거죠. 그랬다고 속상하다고 또 울고불고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어느 날 오셨어. 목사님 제가 이제 어머니가 안 싸워요. 아유 잘 됐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셔. 제가 얼마나 요즘에 잘 참아지는지요. 꼭 참아요. 권사님 안 돼. 뭐가 안 되니? 참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참는 건 스프링을 눌러놓는 것처럼 일시적인 건 돼요. 어느 날 그거 튀어올라와요. 그럼 어떡한대요? 그냥 저절로 돼야 돼요. 사랑이 저절로 돼야 돼. 그냥 측은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됐구나.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간신히 안 미워하는 거로 만족해 갖고 왔더라고. 간신히 안 미워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용납이 돼요. 아멘. 용납이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요, 희생이 그럼 정말 힘들까? 저렇게 막 찬양할 때 목숨을 다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 먹을 것 많은 나라, 부유한 나라, 깨끗한 나라. 맞죠, 여러분?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까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됐는데 나이 드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교회만 희생하라네? 죽으라네? 비지성적 아니에요? 이게 맞냐고요? 세상은 당신이 최고라는데 어디 가나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인권이 얼마나 강한지 함부로 말 한마디도 못해. 어린아이도 선생님이 못 때려요. 얼마나 인권이 대단한지. 그런 세상 속에 교회라는 곳에서 전혀 세상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요. 죽으래요. 포기하래요. 당신이 희생하래요. 아니 이런 말이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아니 잘해줘. 내가 교회 가주면 잘해줘도 올까 말까 하는데 뭐 나더러 식당에서 봉사를 하라고? 나더러 청소를 하라고? 희생을 하라는 게 맞지 않다고요. 요즘 이 세상하고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럼 왜 하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건 그냥 교회,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데 뭐 구태여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일찍 와서 성가대하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한 것처럼 노동을 하면 밥이 채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밥맛이 좋아요, 나빠요? 편히 그림처럼 가만히 텔레비만 보다 밥 먹으려 아유 밥이 맛이 없어. 근데 노동 열심히 하고 막 밖에서 일하고 농사 짓고 땀 흘려 일하고 나면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없어서 못 먹어요.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노동하라잖아요. 신성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밥 투정하니까요. 일하고 밥을 먹으면요 정말 꿀맛이에요. 아멘. 꿀맛. 꿀맛이에요. 노동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밥맛을 좋게 해주심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노동하는 사람은 모두 밥맛이 좋아요. 또 제가 노숙자 사역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쪽방촌이 인천에도 있는 줄 몰랐다 가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왔다 누군가 소리를 하나 질렀어요. 근데 들어갔다 당황스러웠어요. 착착착착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방 저 왜 이렇게 집이 많았어? 그 안에 12가구가 사는 거예요. 집 하나에. 내가 두 번째 가니까 알겠지만 과거 여인숙이었더라고요. 여인숙 요즘 없죠? 간판이 그냥 있어. 여인숙이니까 부엌이 없고 방만 있죠. 방만 다닥다닥다닥 있는데 그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도 계세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식구가 없는지 그건 못 물어봤는데 제가 이건 물어봤어요. 어르신, 저희가 목요일은 식사를 갖다 드리는데 다른 날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한 번 주면 두 번은 먹는데요. 우리가 넉넉히 주니까 두 번이나 이틀은 먹는데. 근데 다른데 또 한 팀이 와 이래요. 어디서 와요? 여러분 참고로 불교나 가톨릭은 거의 안 해요. 거의 기독교예요. 근데 다른 사회봉사 단체 있죠. 자원봉사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들 그 팀들이 있어요. 좋은 사회 사업을 하는 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기부 같은 거 많이 해요. 기부.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팀이 하루 또 오는 거예요. 우리 말고. 그러면 그 팀도 우리처럼 도시락을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그네와 객과 이방인과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잘해주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해요. 알고.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리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힘들지만 솔직히 내 식구들 먹고 사는 거니까 상급은 없어요. 상급. 하늘에 가도 그 상은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한 번, 석 달에 한 번 당번 오죠. 당번. 3개월에 한 번 당번 와갖고 내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밥하면요. 3개월에 한 번을 했어도 그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공적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걸.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알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노숙자들 밥도 퍼주고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하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성인 것이에요. 보편성. 자,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노동하면, 일을 하면 밥을 맛있게 그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오셔서 헌신하신 분들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찬양대가 1시간 이상을 서서 찬양하면 청년이라도 다리 아파요. 1시간 반을. 힘들죠. 근데 안 나왔을 때보다 나왔을 때가 더 기뻐요. 왜 그러느냐? 오라고 했는데 못 나왔을 때는 못 가서 찜찜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나온 분들은 다리 아팠어요. 목도 말랐어요.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왜? 주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눠주는 선물이 또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공적을 쌓고 상급을 쌓았을 때는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전도부들 무지 고생했습니다. 땀을 팍팍 흘리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렇게 막 토요일마다 하셨거든요. 이제 지난주부터 주일날 우리 다 같이 가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각양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줘요. 그 직시에서 뭐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건 안 보여질지 몰라도 놀라운 것은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주일을 했을 때 그 포만감,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고아원에 봉사 갑니다. 장애인 단체 봉사 갑니다. 또 수혜를 만난 지역에 가서, 그쵸? 태안에 가서 우리 기름 닦고 오고 그런 것처럼 수혜 만난 가정에 가갖고서 거기 농작물도 막 세워주고 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힘들죠. 저도 연탄 날러 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교인이 아니라도. 그들은 왜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힘들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희도 노숙자 사역 하는데요. 나는 가서 봉사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요. 이렇게 간사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니까요. 2만 원씩 내래. 그 왜 내냐 그러니까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드리면 다음 주 밥 반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헌금한 거는 다음 주 목요일 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원씩 걷어갖고 10만 원 5명 갖고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더운 여름에 가서 내가 내 차비 들어가면서 가서 고생하고 한 거 내가 밥 사 먹어가면서 그거 한 톨도 못 건드려요. 그들은 푸짐하게 주지만 우리 한 톨도 맛도 못 봐요.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다 주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타산이 맞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계산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커서 정말 이토록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누는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부합니다. 도와줍니다. 가서 헌신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편적인 복을 주시는데 보람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작용해 봐요.
주중에 장례 치렀잖아요. 근데 얼마나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달라져요. 어제는 가니까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장례식 거기 대기실에 보면은 의자만 극장처럼 쭉쭉쭉 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가정별로 동그랗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10구 들어가던 시신 그 화구가 모자라서 20구로 늘렸어요. 20구로 늘려갖고 차가 도착하는 순서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차례가 되면 이렇게 이름 불러서 우리 다가갖고 목사님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뭐 영정사진 쓰고 이게 코스거든요. 차에서 기다려요. 이제 냉장고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20명이 돌아가셨으면 그 가족이 얼마나 돼요. 연구차에다가 막 리무진에다가 교회에서 왔지 어딘서 성당에서 왔지 어디 절에서 왔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주차장 쪽에 이렇게 산 있는 쪽 가다가 무빈소 이렇게 써 있어. 전엔 그걸 못 봤거든요. 무빈소. 빈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빈소를 다 마련하는데 왜 무빈소일까? 무빈소를 왜 무빈소냐 그러니까 죄송해요 싱글들 죄송해요 싱글들 결혼 안 한 싱글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요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왜 그러냐? 싱글들은 빈소를 마련 안 하는데 요즘 거의. 무슨 말이냐? 부모님하고 잘 살다가 부모님이 천년만년 못 사세요. 반드시 자식보다 먼저 가세요. 자기만 남네. 아들이든 딸이든 그 우리 깊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나중에 혼자 남으니까요. 빈소를 마련해봐야 손님도 없을 뿐더러 빈소를 지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비극이 돼요. 그래도 우리 홍 권사님은요. 자식들이 나 근래 그렇게 연약한 그 초상은 또 처음 봤어요. 왜 딱 이름이 딸 아무개 아들 아무개 2개 딱 써 끝이야. 근데 그나마 썰렁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홍인희 권사님이 6자매래 6자매. 남자는 없고 6자매. 그러니까 큰 언니, 작은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고에 들어갈 때도 우는 건 동기간이더라고요. 우는 건 동기간이야. 뭘 몰라. 처녀총각이다 보니까 아들, 딸이 뭘 몰라. 나이는 들었어도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발발발 떨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큰일을 치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북적북적 했으니까 그래도 어영부영 자기네들도 지나갔지 굉장히 썰렁할 뻔했어요. 손님 많지 않잖아요. 결혼 안 해서. 동기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거의. 문제의 젊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아들 하나, 둘. 이들은 이모, 고모, 삼촌 뭐 없어요. 무빈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빈소. 그래서 싱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빈소도 못 마련하네. 하루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상황에 이제 맞는 트렌드가 나온 거죠.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독신 가정에 900만 가구라고 해요. 900만 가구.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자, 20대 우리 때는요. 20대 결혼했어요. 25, 6만 되면 노처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20대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요. 아이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졸업 다 해요. 요즘은 결혼 다 40 넘어서 안 해. 30대 후반 40 넘으니까요. 환갑 때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년은 빠르지. 아이들을 길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 보세요. 20대, 30대 힘이 남아돌아요. 힘이 남아돌아요. 에너지가 지금 솟구친다고요. 그런데 아기 기르는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할머니들이 애기 봐주면 팍 늙어. 애기 봐주는 일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요. 못 쫓아다녀요. 애들이 얼마나 발발거리는지요.
힘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아기를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20대 아기들을 안 낳고 30대, 40대 낳거든요. 40대만 돼도 힘들어. 지 새끼인데도 힘들어.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것만 생각나니까 점점 결혼을 안 해요. 40 넘어서 아기 기르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힘들어요. 아기 하나 길러내, 아이고, 우리 저 유아실에 5 아이 있죠? 저 엄마 아빠들 상 줘야 돼. 상 줘야 돼.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들 길러내는 게요. 40이 넘어봐요. 에너지가 딸려요. 엄마 아빠가. 막 버벅버벅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처녀 총각에. 아, 저렇게 힘들구나. 쩔쩔매네. 하나 낳아도 저렇게 힘드네. 둘 낳아도 저렇게 힘드네. 난 안 가. 요즘 엄마 아빠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희생과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 엄밀히 따지면 결혼을 못한 거는 틀린 겁니다. 못한 건 틀린 거예요. 안 하는 거는요. 사명 때문이 아니라면요. 이게 희생이 두려운 거예요. 희생이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왜 남의 남자 밥을 해주냐요. 우리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고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희생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라드에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더라면, 예수님이 희생을 안 했더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은 못 살아나셨고 자기 명대로 사셨겠죠. 아이를 길러보면 여러분, 내가 분명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분명히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애기 아프기라도 해봐요. 그거 물론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있는 집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아요. 아이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걸 몰라요. 젊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유, 생각만 해도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 혼자 몸뚱아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난 싫어. 나 혼자 벌어서 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빈소 없이 갈 수가 있어. 빈소 없이.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야, 무빈소 시대가 됐구나. 무빈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만 남은 거야. 그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아니, 화장장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무빈소 따로 접수 받더라니까요. 야, 이런 거 나 평생 처음 본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문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여러분 반드시 힘들어요. 희생과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톡톡 건들. 음식도 요새 뭐 로봇가 다 갖다 줘.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이럴 때 희생을 말하는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희생의 묘미, 희생의 진가, 희생이 주는 열매, 희생이 주는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조금 말했잖아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뻔뻔물 하나 가지고 바가지에 물 하나 얻어가지고 남자들 아무 데서나 우통 벗어서 그냥 물 한 대 쫙 뿌리면 시원하다. 그거 여러분 고생스럽다고만 말하잖아요. 우리에겐 좋은 추억이에요. 시원했어요.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요, 얼마나 뜨거워요. 땡볕이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희생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 식사 당번 할게요. 제가 이번에 청소 당번 할게요. 저 성가대 할게요. 저 구역장 할게요. 그거는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주일날 오시는 분보다는 확실히 힘들어요. 물떠온 하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봤지만 손님들은 그냥 사온 줄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은 내가 분명히 물을 갖다 놨는데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이걸 변화시켜 주셨네. 할렐루야. 고생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맛을 볼지니.
과거에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처럼 시설이나 좋아요. 막 쌀이며 이불이며 다 가지고 다니고 일주일 월요일 날 올라가면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오면 우리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내가 집에서 밥 끓여 먹는 날 그놈의 기도원 막 그랬었어요. 정말 아주 너무 싫어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 뭐가 되든가요? 지금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우리 어머니들 때 어머니 희생 안 하신 분 있어요? 희생 없이 우리 어머니 생색 정말 많이, 내가 너희들 거지 안 만들려고 내가 진짜 참고 살았다. 아니, 이젠 안 하시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소리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생색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많은 열매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 건 우리가 안 썩는 거죠. 우리가 안 죽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아야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안 보였을 거야. 잘못 말한 걸 거야. 나한테 그런 게 아닐 거야.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게 생각하면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좋게 생각하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새벽엔 제가 가슴이 막 아팠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왕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든 두 번을 오시든 교회 오실 때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내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오시는 거 말고, 제가 뭐가 안타까웠냐면,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별거 아닌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다 살려내셨잖아요. 아멘. 그 위대하신 분인데 기대를 안 하고 와. 기대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또 아프신 분은 살려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대를 안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지금까지 지나온 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은혜 주실 거야. 어떤 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신데, 주일이 기다려져.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 아유, 복 받을 양반이에요. 또 주일이야 벌써? 이러시지 마세요. 아유, 주일이네. 기쁘게 교회로 1시간 여러분 잘 드리면 일주일이 평안합니다. 나름대로 아침에 일부에 오신 분들은요, 일부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일부에 오신 분은 진짜 8시 반까지 오시려면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가 들어갔을 때 장차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삶을 살면서 사람이 항상 좋진 않잖아요. 그때 다 여러분이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하늘나라 보험에 가입돼서 다 찾아 쓰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을 때 기도할 때 땡깡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다 파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쳐부순 걸 기억하여 지고 추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15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추억거리를 만들어야지. 주님, 내가 오늘 결혼식 있는데요, 그거 뿌리치고요 교회 오느라고 사실은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일날은 교회 와야지 해서 그냥 봉투만 보내고 미안하다고 교회 왔어요. 아유, 그러나 좀 섭섭할까 봐 걱정돼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고 희생하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게 있을 때 쌓여지는 것이고, 그 쌓여진 것이 내공이 되어서 여러분 공적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 우리 자녀들 내가 씨도 안 먹히지만 아무리 찔러도 교회 가자라도 말도 안 듣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종칠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들은 바의 말씀이 이를 듣고 일로 나가고 잘 기억은 안 날지라도 기억나는 거 한 개라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